할렐루야. 우리 복된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오늘 끝날 우리 끝자락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전에 모인 우리 빛가운 가족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설 명절 끝에 후유증이 아니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배 회복, 영원군. 여러분 명절 가운데도 예배 잘 들으셨죠?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이 있더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되셨을 거예요. 설 명절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말씀 통해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아마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한 고백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또 찾아뵙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고, 코로나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의 가문,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주제는 소그룹입니다. 오늘은 왜 소그룹이 필요합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여지는, 성전에서 모여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소그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오늘 제가 몇 가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하여서 작년 11월 초에 발표했던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에 대해서 했던 발표의 이야기들 몇 가지의 자료를 여러분하고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내 소그룹 현황 리서치 결과라는 제목의 주제였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내 많은 설문조사들을 여러분 접하셨을 거고, 뭐 국민일보나 많은 데이터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화두는 바로 소그룹이다라는 그 주제였어요.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까?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에 있는 이들에게, 또 소그룹 활동자와 또 비그룹, 소그룹에 활동하지 않은 자들을 똑같이 표본 그 편차를 두지 않고 똑같이 숫자를 해서 객관화해서 나온 데이터예요. 출석하는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제 맨 왼쪽에 있죠. 소그룹 활동자가 33.2%, 소그룹 비활동자가 27.6%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소그룹의 활동, 우리를 보면 목장 모임, 또 우리 사역, 또 선교회, 이런 소그룹에 활동하는 자들이 현장 예배 드렸던 비율이 높았고요. 두 번째 볼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라는 데서도 소그룹 활동자가 50.8%, 소그룹 비활동자가 37.0%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온라인 예배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현장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를 드린 비율,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그래프를 막대를 좀 합쳐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가 84%, 소그룹 비활동자가 64.6%의 큰 차이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소그룹, 목장,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자, 소그룹 활동자 중에서 소그룹 리더가 있고 소그룹 소속원, 팔로우들이 있는데, 현장 예배 같은 경우에는 리더들은 53.0%, 자, 왼쪽 맨 위에 있죠. 53.0%, 소속원들은 27.2%였습니다. 자, 맨 오른쪽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자, 자료에서 맨 오른쪽 보시면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자들을 보니까, 자, 놀라운 이야기죠. 소그룹에 활동하고 있는 이는 6.6%밖에 안 됐는데, 소그룹의 비활동자는 21.6%, 5분의 1 정도가 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자들이 목장, 선교회, 우리 사역 그룹에 활동하는 이들이 그렇게 소그룹의 비활동자들에 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새 가족이 왔든 또 코로나19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이들이 현장 예배에 왔든, 우리의 언어 가운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목장 예배 함께 하자.
우리 선교에 함께 들어와. 우리 함께 사역하자고. 그런 것이 당연한 머리와 가슴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자료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상에서 예배라든가 설교 등의 기독교 콘텐츠를 보았다라고 대답한 이들이 소그룹 활동자가 74.2%, 소그룹 비활동자가 53.8%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 시청자들도 있는데 소그룹 활동자들은 44.6%, 소그룹 비활동자가 19.8%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신앙 나눔의 상담을 하였다. 가족들 간에, 교우들 간에, 동료들 간에 상담을 하고 쉐어링을, 나눔의 이야기를 했던 자들이 소그룹 활동자들이 30.4%, 소그룹 비활동자들이 6.6%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장과 사역과 선교에서 소그룹에 활동을 하는 이들이 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게 어려운 게 있어, 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고난이 있는데 함께 어떻게 기도 좀 해줘라고 으쌰으쌰 함께 하면서 나눔의 가족들, 교우들이 있다라고 대답한 이들이 소그룹 활동자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자, 그 다음 보면 성경 공부라든가 큐티 나눔이라든가 기독교 서적 등의 이런 보는 이들이 소그룹 활동자들은 20%가 넘는데 소그룹 비활동자들은 5%, 7%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맨 오른쪽 보니까 지난 일주일간 거의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자가 소그룹 활동자가 9.2%의 반면에 소그룹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은 33.0%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이 활동의 이야기들은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의 이야기에 소그룹 활동자와 소그룹 비활동자들의 두 그룹 간의 차이는 거의 2배에서 4배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신앙적 활동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뭐냐면 소그룹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소그룹 활동하지 아니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를 훈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목장, 선교회. 자, 목장으로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 활동을 잘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목장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 활동을 활발히 하려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선교회. 그래요. 목장 들어가고 선교회 들어가서 으쌰으쌰 얘기해야 돼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 강아지 개를 키웠어요. 마당에서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개가 집 떠나가 버렸어요. 누가 데려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상처가 있어서 저에게는 개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물음표가 던져졌어요. 집에 집주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벌써 강아지가 현관 앞에 탁 대기하고 있다가 인사를 한대요. 저는 그거 믿지 않았어요. 에이, 그런데 저희 옆집에 개를 키우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문 앞에 가면 그래요. 근데 제 옆집 사는 분이 누구냐면 김종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김종도 목사님 발걸음이 제 발걸음하고 뭔 차이가 그렇게 나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발걸음만 가면 거기서 꼬리 흔들고 벌써 나올 준비하고 딱 대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김 목사님이 저한테 개 좀 키워봐. 이번 명절에도 시골 가는데 개 한 마리 갖다 줄까? 저보고 계속 그래요.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눔의 한 가지 그냥 이야기예요. 개를 키우니까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개를 키우니까 이런 게 좋고 개를 키우니까 이런 게 좋다더라. 안 키우는 저 같은 경우는 개를 키우면 털이, 개를 키우면 변 문제가, 이런 문제거리만 생각하는데 그랬다 하면서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한번 키워볼까? 늦게라든 새벽이든 들어갔을 때 아무도 문 앞에 안 나왔을 때 우리 옆집에 김정도 목사님 강아지 친구가 한 마리 들어오면 할 수 있을까? 라면서 걔가 저렇게 좋으면, 때로는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반려견들과의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그 슬픔에 대해서 함께 조금 이렇게 느낌과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가지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재정적인 어떤 행정적인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룹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소그룹 리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번 조사에서 특별히
어떤 신앙생활의 양적으로 또 질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를 갖고 오면서 신앙 단계 등을 고려해서 각 그룹별로 신앙 수준 평가를 모델화했던 데이터가 있어요. 자, 다음 자료 볼까요? 다음 자료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양적으로 신앙생활이 늘었습니까? 질적으로 신앙 수준이 깊어졌습니까? 신앙생활과 세상 삶 속에서의 일치도가 높은 등의 기준을 신앙 수준 상위자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이 뭐였냐면 바로 첫 번째 59.8%를 얻었던 소그룹 리더였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소그룹 리더, 우리로 보면 목자님들, 또 선교회 회장 임원들, 또 각 사역의 팀장님들이 소그룹 59.8%를 얻은 이들이 제일 높았어요. 두 번째는 53.8%를 얻었던 소그룹의 목장과 선교의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중직자 전체, 파란색으로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요. 중직자 전체 평균이 46.8%인데 여성 중직자 47.5%, 남성 중직자 46.3%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집사님들 29%, 일반 성도님들이 27.3%의 비율이 2배 이상 훨씬 리더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속에서도 소그룹을 활동하고 특별히 소그룹의 리더 되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목자분들이 가장 높은 신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도가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탁월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계속 데이터 준비해 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정도가 아니라 탁월하게 하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목장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다윗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목장원이 물어봤어요. 그럼 목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몰라. 내가 다윗이요? 나 몰라. 하나님께 영광 잘 돌리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목자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윗처럼 말이야. 오늘 말씀 들었지? 하면서 소그룹에서 나눌 때 그래 나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 우리 목자 되시는 박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야기들에 고난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을 갖고 싸워서 이겨서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처럼 우리 목자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을 때 그 소그룹 가운데 신앙생활의 진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탁월하게 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좀 안타까운 상황에 좀 뉴스를 우리가 보지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소그룹, 목장, 선교회, 여러분 사역팀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하나 질문들이 있죠.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함께 모이는 시간, 모임이 없다 보니까 외롭죠. 또 우울감도 있죠. 때로는 이 외로움과 우울감의 지수가 올라가면서 나눔이 중요하고 돌봄이 중요한데 한국교회가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함께 정리해 왔는데 왜 소그룹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입맛이 우리의 몸으로 보면 입맛이 좋은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건강한 몸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좀 전에 여기서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전사님이랑 하다가 월요일 새벽까지는 옷이 넉넉했거든요. 2박 3일 동안 떡국을 조금 많이 먹었는지 좀 이렇게 째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옷이 째군요. 오늘 밤에 당장 운동하러 가야 되겠어요. 근데 운동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 갖고는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회복 영원권에 우리 힘씁시다 라고 한다면 예배회복을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 예배에서 주일날 저녁이면 가정 예배에서 명절날 화요일날 명절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좋으세요?
제가 자꾸 제가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예배를 자꾸 드리면 좋으세요? 좋으세요? 좋습니다. 그게 예배 회복을 하는 건강한 교회의 구성원되는 건강한 몸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금요일 속회다라고 해서 속회에서 집집마다 모여서 감리교 속회 공과를 갖고 속회 인도자들이 그거를 가서 쭉 읽어가면서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집에서 모이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속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서 은혜 받기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그 걸어다니는 성전된 우리가 사역해야 될 교회와 가정과 직장, 세상 가운데 열심히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쓴소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짠해요. 목사님, 저희 어렸을 때보다 교회는 훨씬 더 많아졌는데 저 어렸을 때보다 교회 숫자도 훨씬 많아졌는데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목사님을 향한 크리스찬들을 향한 왜 손가락질이 더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한 영향력들이 왜 이렇게 잘 없을 때가 많아요? 라고 할 때마다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드려야 될지는 알지만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뛰고 계십니까? 헌신하고 계십니까? 사역하고 계십니까? 좀 더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이건 주전 선수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선수가 아니라 뒷짐지고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많은데 기도하는 집사님들 많은데 라면서 우리가 넘어져 있고 떨어져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대그룹 예배 가운데 예배 회복으로 모이고 소그룹 우리 목장 가운데 모여서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자. 권사님 제가 응원할게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함께 눈물 흘려 중보할게요. 그러면서 또 모였을 때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영적인 선순환들이 계속되는 모습,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전도하자라고 했을 때 먹기만 하면 뭐가 건강한 거예요? 운동 잘해야지 건강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우리가 헌신하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물질을 어딘가에 선교지에 흘려보내자라고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과 광고를 하실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몸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아멘, 누가 하자라고 아멘하자고 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 소그룹 가운데 건강한 몸이 되었을 때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영적 공식을 함께 여러분하고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가운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요, 아름다운 교회고요, 그 다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빛가운 교회 이꼴, 건강한 교회 이꼴, 아름다운 교회 이꼴, 칭찬받는 교회 이꼴, 아멘 이꼴. 그런데 거기서 나는 구경꾼 되지 말고 주전 선수 됩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 소그룹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요,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더링, 이 모임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참된 교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해요. 저는요, 용서하세요, 이번 명절 예배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어디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만 계속 있었어요. 부모님 댁에. 근데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아버님 쪽, 어머님 쪽, 형제들 또 사촌들, 믿지 않는 이들 한 명 한 명 부르고 함께 합심 기도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육신의 수술을 하시고 얼마 되시지 않아서 아버님 위해서 함께 중보했던 거,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았던 것은 뭐냐면 떡을 떼며 교제했던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 모습 가운데 무슨 이야기만 하면 교회 이야기, 무슨 이야기만 하면 아버님 입에서도 교회 이야기, 은혜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어머님 입에서도 그 이야기, 제 입에서도 그 이야기. 그런데 누구는 아직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니까 그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자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이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소그룹이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뭐도 한다고요? 전도도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고, 보내서 전도도 하고, 따라합시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이 뭐냐면 모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잘 말씀하시는 거 있죠. 모여서 뭐 하자고요? 모여서 뭐 하자고요? 흩어져서 뭐 하자고요? 그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자고요. 흩어져서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고요. 그것을 따랐던 사도행전 쪽 교회의 모범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모이는 교회는요, 오라를 외쳐요. 흩어지는 교회는 가라를 외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오라를 너무 많이 외쳤어요. 가라를 못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비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비전 우리 한번 나눠 봅시다. 빛가운 교회 비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자, 띄워주시죠. 자, 생명의 빛으로 시작. 생명의 빛으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아멘. 우리 빛가운 교회는요, 생명의 빛으로 이 대한민국 한국을요, 누구 마을로 만든다고요?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고, 미자립교회를 차례하여 한국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 민족과 세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자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 한다고요? 더하게 하시니라.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냐고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언어로 해봅시다. 빛가운 교회 오는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형제 자매들이, 새가족들이, 영적으로 방학했던 자들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 자들이,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나눴던 하나님 영접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신 분들이 대그룹에서 예배드리고 어디 가서 함께 은혜 나누자고 해야 된다고요? 어디요? 소그룹 목장 가자고, 선교회 가자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목장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목장은 이번 주일에 당연천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어느 아파트 어느 동 앞에다가 다 주차를 하고 거기서 한 대 마스크 딱 쓰고 당연천을 같이 걷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흥분돼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전에 같으면 명절 전에서 목장원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도 했을 거고, 모두 먹었을 거고, 여선교에서 뭐 판다 그러면 같이 그거 해갖고 그냥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또 먹으면서 목장 모임하면서 어느 집에서 모이자고 했었을 텐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장은 이번 주 우리 함께 목장회의에서 당연찬에 모여서 마스크 딱 끼고 같이 걸으려고 그래요. 저도 운동화 신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약속 하나 했어요. 목장원들 자녀들에게는 다 걷고 난 다음에 뽀로로, 애들 좋아하는 뽀로로 음료수 같은 거 집에 가서 먹으라고 같이 선물도 주려고 해요. 가족들끼리는 손잡고 걸어도 되겠죠. 근데 기다려져요. 함께 힘들었죠. 근데 이렇게 함께 걸으니까 참 좋지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전도 대상자 있는데, 언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고, 언니 골수 이식 후에 회복해야 될 그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정 위에, 사업장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그 가정 위에, 저 용인에 발령 나가고 직장에 있어서 주말마다 모일 수밖에 없어서 엄마가 그 세 아들 키우고 있는 그 가정 위에 함께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모이긴 했지만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눈빛도 나누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눌 것을, 우리 함께 목장회의 할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가운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목장회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함께 목장회요.
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보십시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그러지 못하지만 함께 온라인으로 또 주의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운동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참 좋을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왜 소그룹이 필요합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그룹은요, 성도가 양육되고 성장하는 가장 좋은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소그룹 목장은요, 선교회는요, 우리 사역팀은요, 성도님들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새가족이든 누구든지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가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성경 공부의 유익과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의 나눔도 참 풍성한 우리 클래스들이 많이 있지만 이 소그룹에서는 어떤 성경 공부의 지식의 주입으로 인해서 정보,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소그룹이 아니라 그 나눔과 쉐어링을 통해서 그곳에서 내가 변화된 이야기들, 변화된 트랜스포메이션 되었던 것이 중요한 건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보고 배우자. 이 소그룹의 가장 탁월한 것은 성도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세미나, 어떤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자님이, 우리 사역, 우리 선교회 회장님이 어떻게 하는 그 모습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학원을 선택하는데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집사님이 여기서 학원을 하는데 그분은 참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학원을 해요 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냥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정보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원장님을 만나는 복, 기도하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커갈 수 있는 클래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뛰어넘는 회복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함께 같이 해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이 해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훈련의 가장 1번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고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게. 들음으로 훈련이 되고 인포메이션,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하고 양육하는 가장 모습은 보고 배우게 하셨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소그룹 우리 선교가 왜 중요하냐고요? 거기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소그룹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비전 중에도 하나인데요,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는 지름길이 바로 소그룹 목장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구경꾼이 되었다, 헌신교인들이 없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하죠. 달란트, 재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정 중심의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도 평신도 자원의 20%만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소그룹 중심의 이 교회들은 이 반대로 20%가 아니라 80%를 사용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12명 이하의 소그룹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권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래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요 요리를 참 잘해요. 반찬을 참 잘하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특별히 어르신들을 향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르신들을 향해서 반찬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역팀에 가서 봉사하시고, 지금은 못하지만 노인 행복팀에 식당 봉사하시면 딱이죠.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냐면 목장에서 얻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목장에서 경험해 보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이러죠. 우리 교회 참 좋다. 노인 행복대학이 있고, 우리 교회 참 좋다. 어린이들 위해서 이렇고, 우리 교회 참 좋다. 예수양기부에 가서 이런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 교회 참 좋다.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왜 그동안 듣기는 듣고 광고는 많이 들었는데 왜 알지 못했지? 광고의 주보만이 우리에게는 지식이지만, 정보지만 목장 소그룹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소그룹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예배 중심에서 우리 교회 이제 작년에 이곳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새가족도 여기 계신데, 목장 모임, 저 감리교회에서는 속회고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구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 소그룹의 이 목장 모임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한번 표 한번 붙이실까요? 자, 속회 예배와 목장 모임, 성경 공부와 목장 모임, 이 세 가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목자 모임의 초점이 있어요.
속회는요, 기존 우리가 드렸던 속회 구역 예배의 초점이 예배예요. 성경 공부 클래스는 성경 공부가 모임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의 초점은 뭐예요? 거기 써져 있네요. 뭐라고요? 나눔. 삶 속에서 내가 힘들어서 엎어졌고 쓰러졌는데, 내가 이런 고난이 내게 있었는데 라는 삶의 나눔 가운데 기도했더니, 함께 기도해 주셨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삶의 나눔 이야기를 해요. 지도자의 역할이 있어요. 속회 예배는 예배 인도가 속회 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인도자인데, 우리 교회 목자의 이 나눔의 그 리더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눔의 촉진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은혜 받았는데 우리 함께 은혜 좀 나눠볼까요?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볼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 아니죠, 최근에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이 자식들이 도대체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젠 그냥 포기했어요. 누가 옆에서 포기하니까 그럼 나도 포기할까? 그랬더니 요즘 40 넘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다들 우리 집만이 아니라 다 걱정이고 고민이지만 이제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포기했대. 그런데 선교회 갔더니, 선교회 가서 아무개 권사님이 우리 아들 이번에 결혼해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결혼했어? 누가 중신 섰나? 뭐 그러면서 그 과정까지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선물이니까 이 자녀가 만남의 영권, 물권, 인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더라. 선교에서 함께 나눴던 은혜 이야기예요. 이 소그룹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겠죠. 한 가지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야, 감동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서 흔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굉장한 회복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다양해도요, 교회가 뭐 어떤 건물이 크고 작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뭐 교단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뭐 도시에 있고 농촌에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될 이야기. 올 한 해 저는 이런 믿음의 욕심을 내고 싶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빛가운 교회 소그룹 목장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사역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치유, 회복. 초대교회가 이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가져야 될 모습, 우리가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15절 이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영어 성경에, 우리가 다른 영어는 잘 몰라도 맨 앞에 있는 거 한번 빨강색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As a result. 뭐 발음은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접속 부사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결과로,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가 상계동에 있는 결과로, 교회가 노원구에 있는 결과로, 빛가온 교회가 서울 땅에 있는 결과로, 빛가온 교회가 미자르 교회를 품은 결과로, 빛가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결과로, 빛가온 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 소그룹으로 모인 결과로, 빛가온 교회가 예배복과 영혼권을 위해서 애쓴 결과로, 빛가온 교회가 2022년 2월 소그룹 하나님 아버지와 수요 저녁 예배 모임의 은혜의 결과로, 그 결과로 치유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회복이 일어났다. 이것은 초대교회만 써내려가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빛가온 교회가 써내려가야 될 결과입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빛가온 교회가,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결과로.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결과로, 여러분이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결과로, 여러분이 일하고 수고하는 그 직장 일터 세상에 있는 결과로, 여러분이 새벽마다 내일도 새벽에 기도하는 결과로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의 예배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애쓸 수만 있다면 성전에도 모이고 또 가정에서도 모이고 소그룹 가운데 모여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칭찬받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모이고요, 또 소그룹 목장, 선교회, 사역팀 가운데 모이고요. 그래서 왜 소그룹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면 치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이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선교에서 모이면 그냥 선교에 회비 걷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 가운데 은혜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고요, 우리 지금은 좀 머뭇머뭇하고 있지만 사역팀 가운데 모여서 성가대로서, 교사로서, 또 안내로서, 하나님 방송으로서 음향사역자 광고만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음향사역자가 내가 저 음향 부스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결과로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같이 두 손 들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우리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온라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우리 옆집이 떠내려가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빛가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결과로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아빠는 결과만 본다. 여보, 열심히 좀 일해요, 월급 좀 오르게. 이런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써내려가야 되는데 2월 한 달 동안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오늘 왜 소그룹이 필요합니까? 라는 이야기였다면 다음 주에는 소그룹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목장 열심히 모입시다. 우리 선교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우리 사역팀, 우리 찬양대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섬겼던 새가족 섬김이면 새가족 섬김이, 안내면 안내, 주차 봉사면 주차, 식당 봉사는 조금 아직 못하고 있지만 우리 먹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수많은 우리의 사역팀 가운데 언제 사역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사역팀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한 결과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우린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내가 사실 우리 사역팀을 위해서 전에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이야기를 초대교회처럼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 소그룹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가운데 신앙생활이 머뭇대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데이터도 보셨지요? 그 가운데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는 다르지만 서로를 위해서 이런 고백들이 함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장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소그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 우리 사역팀이 그런 소그룹 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결과로, 내가 함께 사랑한 결과로, 내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결과로 그렇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대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